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 11월 둘째 주 일부 주일 라디오로 이양금면 소지지에서 임마누엘 교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에 거룩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그 사람들이 삶의 본분이 무엇인지, 실로 이것은 평범한 질문이면서도 또 대단히 심각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도 사람의 본분이 뭐냐고 물으면 제대로 답변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비하해서 말씀드리는가? 어쨌든 우리 믿는 분들이 사람의 본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방인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지요.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를 맞이하고 반복하다가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어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해답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끝없는 추구가 필요한데요.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본문의 한 지혜자, 전도자의 결론에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 또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초계같이 지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엊그제가 25년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연말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이제 뭐 한 달 조금 남짓 남았죠. 참 우리의 그 현실 앞에서 덧없이 세월만 흘러 보내고 멀잖아. 그의 본분을 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전도자는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이요. 그 왕궁에서 후궁을 1000명이나 두고 호의호강하며 왕궁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권석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서가 솔로몬의 그 회록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기 생에 지나온 것에 대한 회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온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전부 살아왔던 것이 다 헛되더라. 이렇게 전도서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1장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결론 부분에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캐치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이걸 깨닫고는 오고 오는 후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헛된 생활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해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 따라서 우상 따라서 헛된 생활하고 있잖아요. 또 믿는 분들도 쭉쟁이 같은 자들은 이방인 못지않게 아주 세상 명예와 권세와 뭐 물질에 아주 그냥 향락에 도취돼 가지고 세상 가는 줄도 몰라요. 지금 거기에 미쳐놓으니까 모르죠. 인생 마지막 가서 이제 종말에 가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이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부활해요. 믿는 자들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할 거예요. 아마
왜? 거기서 이제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다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그냥 세상 짧게 굵게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향락으로 그냥 재밌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다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죽은 자도 다시 살려서 심판을 하고 안 믿는 자도 살리고 믿는 자도 다 무덤에서 자고 이제 2차로 이제 산자가 변화체로 이제 주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가서 황금길과 진주문을 통해서 12진주문을 들어갈 건데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 아버지 섬기면서 영원 복락을 누릴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유황불이 타는 지옥, 굳어지도 죽지 않는 우리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유황불이 탈 정도면은 굳어지도 죽어야 되는데 왜 죽지 않는다고 그랬을까? 글쎄요, 내가 지옥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1.1획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귀담아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변 목사 사기치네, 헛소리 하네, 아마 그러려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것 같아. 자, 오늘 그러면 이러지 않기 위해서 황금길을 천국을 해서 영생을 해서 하나님 곁에 가서 우리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 솔로몬 전도자는 본문의 일의 결국은 다 들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전부 정치한 바 사건의 결국이란 말이니까 전 사건의 결국을 다 들어본 결론이라 이 말이에요. 즉 인생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한 결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헛되다는 말입니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된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삶이 헛되고 영화가 헛되고 부귀가 헛되고 권세가 향락이 공명이 다 헛되다는 말이에요. 그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인간의 본분인가 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고 했어요. 그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큰 집도 지어보고 관원 동산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관목도 심어보고 연목도 만들고
노비도 수없이 두었고 소떼 양떼도 많이 길러봤어요. 금은보화도 많이 쌓아두었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어요. 후을 1000명이나 두었어요. 가인도 두었어요. 그리고 지혜도 총명도 더했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독파하고 글도 쓰고 책도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로 행복하게 하거나 만족하게 하거나 기쁨을 주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노력한 그 노력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 아님을 알았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헛된 것을 아직도 취하려고 마치 그런 것들이 인생답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같이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 행동처럼 생각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요 저에게 하나님 한 손에 성경을 들게 하시고 한 손에 법전을 들게 해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감당해야지. 그 감당 못하면 다 헛된 거야. 그래서 불의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법전을 사게 하셨어요. 나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법대도 안 나왔는데 법전을 사게 하셔서 야밤에 저를 깨우셔서 우리 예수님이 선생님이요. 그 수천 수만 가지 되는 법률과 판례와 시행령 또 뭐 특별법 엄청나게 많습니다. 행정 그러니까 법률에 대해서 민형사 행정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머릿속에 제가 가지고 열을 수가 없어요. 컴퓨터도 그 기가가 넘으면 사용을 못해요.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외장지에다가 이리 옮겨놓고 그러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외장지에 옮겨놓은 것이 팩트를 해줘요. 그 사건마다 해당되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그 수천 수만 지금 민형사 행정 저 세상에 썩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성격이 원래 불같았습니다마는 40세에 부를 때 40일 금식을 시켰어요. 왜 금식을 시켰냐면 너 성깔 죽어야 내가 쓴다 이거예요. 고집이 좀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한 번 한 다음에는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명하셔서 십자가 지라. 왜? 그 한 길로 그냥 끝까지 가는 고집을 하나님은 쓰신 게 선한 고집으로 사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인데 이분들이요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것을 민형사로 행정조치를 합니다. 처음에는 권면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민을 우롱해요. 무시해버려요. 자기가 최고냐 법 위에 군립해요. 지금 헌법 103조가 있지만은 그거요 위에 올라서서요 자기가 우지자지해요. 백을 흙으로 흙을 백으로. 목적은 돈이에요. 돈이 우상이래. 그러니까 정관예우로. 여러분 전 법관이 은퇴하면 변호사 되죠. 또 이제 법관 안 하다가 그냥 바로 사법시험 해갖고 변호사 하시는 분도 있어요. 로스쿨 해가지고 변호사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많아요 지금. 근데 그분들은 사업해요. 사업이요. 변호사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소송인들을 의뢰하면 그분들이 대리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관이었었으면은 변호사처럼 이제 은퇴하고 하면은 그 대법관이 했다는 거 그래갖고 변호사비를 더 많이 받아요. 그냥 법관질을 했다가 뭐 로스쿨이나 했든지 하면은 얼마 그 표준이 있어요. 변호사 보수 표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표준을 넘어서 이런 좀 고위층에 있던 분이 대법관이나 있던 분들은 그 편중 그걸 안 받아요. 그런 거 시시해서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돈이면 뭐든지 다 한다 그래요. 여러분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에? 지금요 저 사법부 법관들 때문에 70대 노인이 대부분 계단에서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그래갖고 그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뭐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훤히 알아요. 그분과 나는 대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해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했더니 심리불속행 지각해버려요. 이게 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다가 내가 건의를 하는데 심리불속행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어요. 이걸 좀 폐지시켜버려야 돼요.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대법관 수가 적으니까 사건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아주 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행하고 지금 자살하고 극단적이라고. 양심이 있는 법관은요 저 서초도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했어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안 나왔지만은 많은 사람이 가정이 파탄되고 극단적인 길로 택해서 희생된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가서도 한을 버리지를 못하고 품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많은 죄를 어찌 감당할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들을. 제가 옛날 같으면 암행의사를 뒀죠. 아직 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속속들이 부패 비리 이런 것을 전부 적발해서 법적 조치를 해버려요. 처음에는 좋게 시정하게끔 권고를 합니다. 안 들어요. 니까 이게 뭔데? 니가 목사가 뭘 안다고? 그렇게 무시해버려요. 국민이 뭔데? 자기가 최고야. 그래서 지금 국민 위에 군림해가 있는 자가 저 고위공직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시는 일이 제가 그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제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시지만은 하나님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국무를 담당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지혜스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 정부 탓할 필요 없어요. 지나간 거 다 헛된 거야. 다 그런 거 생각지 마시고 지금 현실이 중요해요. 예? 근데 현실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국민이. 예? 헌법에도 분명히 국민이 주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가 고위공직자예요. 이게요 거꾸로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무원은 국민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봉사자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책임을 진다 그래서 했어요. 헌법 제7조에. 어쨌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20여 년 동안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지금 계속 중에 있는데 공무원이 잘하면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죠? 그러면은 그것이 국가에서 만약에 이렇게 패소를 해서 제가 승소를 해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무원은 파직이 돼야 돼. 파직돼요. 그리고 그 변제 청구권이 그 사람한테 청구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끼리끼리 자기 집안 식구라서 감싸서 분명히 사기 재판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해. 그냥 심리불속행 기각해버려. 이 못된 것들이. 자, 좀 말씀이 좀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국은 다 이렇게 세상에서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은 정언이치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안 결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가 헛되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알아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됐는데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된 것이 이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삶이 헛되고 영화가 헛되고 부귀가 헛되고 권세가 향락이 공명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뭐하고 왕이면 뭐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솔로몬은 세상에 태어나서 못 해본 것이요, 이 전도자는요, 이 세상에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인간의 분분인가를 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고 했어요. 그는 사업을 크게 해보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큰 집도 짓고, 과원 동산도 만들어서 수많은 과목도 심고, 연못도 만들고, 노비도 수없이 두었고, 소떼 양떼 많이 길러보고, 금은 부하도 많이 쌓아두었고, 돈도 많이 쌓아놨다 이 말이야. 부하도. 그래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 처와 첩들을 많이 뒀는데, 그리고 지혜도 총명도 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책도 많이 독파하고 글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지은 사람. 그러나 그것이 그로 행복하게 하거나 만족하게 하거나 기쁨을 주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노력한 그 노력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헛된 것을 아직도 취하려고 마치 그런 것들이 인생답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같이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 행동처럼 생각하는 자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행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분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행동도 아니며 우리의 영원한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들의 행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심판해요. 모든 인간은 행위를 자기 임의로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자고 인간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비단 전도자만의 말씀은 아니에요.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나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확해 의로운 심판이. 그는 사람의 행위를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세요. 제가 40세에 딱 소명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만나서 십자가 지라고 쫙 스크린 뭐 영화가 촬영같이요. 어머니의 젖 먹던 젖꼭지 빨던 깨물던 그것까지 다 나와요. 제가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요, 제 그냥 간증이에요. 본대로. 그러기 때문에 너무 더러운 인생을 살아는 거야. 다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나서 말씀의 거울 스크린을 통해서 보니까 전부 그냥 제약된 세상을 살았더라고요. 헛된 세상. 여러분, 남은 생이라도 우리 오늘 이 말씀 받고 이 가는 길을 좀 옳은 길로 갑시다. 교정해서요, 인생 살아갑시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거니까 듣든지 말든지 그거는 선택이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비천한 이 미말의 종을 정권 대사로 사자 목사로 세워서 말씀을 전거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음성으로 듣지 말고 김종선 목사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 그것을 자기가 정할 것입니다. 선택은 자기들에게요. 그러나 그 후에 그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자각하십시오. 우리는 한 해를 보냅니다. 이렇게 살았든지 저렇게 살았든지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지나가 버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내 생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죠. 그러나 그것이 흘러가 버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려서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와 대질신문에서 뭐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버렸다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기억이 없다는데 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해서 답변을 하는 걸 봤어요. 자, 기억이 안 나서 잊어버릴 수도 있죠. 예, 그 수천 수만 가지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입증서류가 나타났다 하면은 그거를 발을 못 빼죠. 예. 자, 그런데 지금의 현 사법부가 처리하는 것이 입증이 명백한데도 불송치 각하 결정을 해요. 이 못된 경찰 지능수사팀 강화경찰서 김한기 경감인가 팀장. 근데 그 수사관은 참 정직한 정유훈 수사관은 정말 그분은 상금을 줘야 돼. 예. 정말 정직한 신분이야. 그리고 김한기 경감은 척결시켜야 돼요. 이번에 심의 인천경찰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 봐가지고 똑바로 안 하면은 그 심의했던 자들 전부 다 제가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판례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입증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판례까지 다 하나님께서 캐치해서 다 이렇게 입증서류로 제출하게 해요.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영생이나 영벌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언제나 바르게 또 본분을 따라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거든요. 13절에 12장 13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그 유익을 도모하며 살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육체의 행복과 육체의 쾌락을 도모하며 살 것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의 재물과 명예에 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헛된 것인 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인 줄 아시고 도를 지켜. 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본분이에요. 특히 여기 우리의 마땅히 할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 우리 요리문답에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경외란 말은요, 노예적인 굴종이 아니라 이것을 마땅히 존경받는 자에게 그 영화와 존귀에 대한 존경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향한 애정과 같은 효성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수여하는 자에게 돌리는 감사고, 지성이 지혜에게 돌리는 영광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성품이 정직과 선함과 사랑과 절대적이고 점없는 가치에 돌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돼.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예배만 아니라 내적인 헌신으로서 마음과 생명을 다하는 충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과연 이런 하나님의 참된 경외가 있었습니까? 지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섬김이 있었습니까? 모든 존귀,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물질, 모든 노력, 그것을 과연 주님께 돌렸습니까? 과연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습니까? 정욕도 가고 세상도 갑니다. 시간도 가버리고 맙니다.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지고 황금의 열매가 무르익었던 저 들녘에는 이제 쓸쓸한 찬바람만 불어오고 텅 빈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엊그제 동지였죠? 어딘가 그진가.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본분을 다했습니까?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분이에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네 번째, 우리의 본분은 순종입니다. 다시 우리의 본분을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기 명령을 지키란 말은 첫째, 그분에게 금지하신 특정한 범죄들을 삼가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선을 쳐놓고 이 선을 넘지 말아라. 그러면 넘지 말아야 되는데 넘으면 그거는 바로 심판받아요. 예?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첫째 명령을 지켜야 돼요. 예, 삼가야. 둘째는 그분에게 적극적으로 명하신 덕을 행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라 한 말이에요. 셋째는 모든 일에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조심스럽게 연구해서 그것을 열성적이고 끈기 있게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내적인 생각과 모든 숨겨진 감정과 영혼의 목적을 포괄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가고 있는데 금지한 것도 행하고 행하라는 것도 행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내 맘대로 내
설계대로 불순종하여서 살 때가 많지요.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자녀는 아버지에게, 학생은 선생에게, 자비를 입은 자는 자비를 베푼 자에게, 구출을 받은 자는 구출한 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과는 비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생겨났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축복과 우리의 모든 동작과 궁극적인 근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시고 생명의 구주시고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소망이시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성인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고 최대의 관심이고 이것이 최고의 선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각자 상생의 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은 하지 마시고 내 외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명령에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미말의 종이 전에 싸우니 하나님 듣는 자마다 깨달아 계도를 수정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도 구원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구보 살펴주시고 유일하게 분단된 이 민족 하루속히 평화 통일로 이루어져서 세계를 성시화하는 데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거듭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